성경과 문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베드로는 어느 자리에 앉았을까에 관한 것인데요. 단순히 어느 자리에 앉았는가, 그것보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앉은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요. 당시 식사 문화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늘 하던 대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예루살렘을 한번 봐야죠. 짧은 동영상 준비했는데요. 예루살렘 구두슈와 그 주변 전경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황금돔이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 성전이 있던 터고요. 아래쪽에 기드론 골짜기, 오른쪽에 올리브산, 감난산이죠. 약간 멀리서 보는 것이 되겠는데요. 올리브산, 성전산, 골고다, 시온산. 자, 오늘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현장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는데요. 이렇게 동영상이 흔들리면서 가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사진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박스 처리가 되는 곳이 감난산 혹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하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이죠. 올리브산이 되겠고요. 올리브산에서 내려와서 반대편에 가면 옛날 성전이 있던 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그 산입니다. 그 모리아산. 그리고 솔로몬이 훗날 그 모리아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동일한 장소에 수룹바벨이라는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짓고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던 터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타원형으로 된 곳은 옛날 다윗이 살았던 다윗성이 되겠습니다. 다윗성은 다윗이 있던 궁전은 이 타원형으로 된 부분에서 상단 부분, 상부 부분에 다윗이 궁전을 짓고 살았고요. 자, 왼편에 보시면 동그라미 안쪽에 돔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저희가 바로 골고다가 되겠습니다. 물론 골고다의 추정지는 2군데가 있는데요. 2군데 중에 그래도 학자들이 대다수가 이쯤일 것이다 하는 곳이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갖게 된 현장은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원래 시온산이라고 하면은 다윗이 살았던 다윗의 성, 다윗성, 그곳이 시온산이었는데요. 훗날 이 시온산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게 되어서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 부분이 시온산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전승이 있는데요. 성경과 특별히 관련이 없어서 그것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온산에서 있었던 최후의 만찬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하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요. 관련된 영화도 있죠.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요. 매우 유명한 영화인데요. 또 그림도 매우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된 식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았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처럼 일자형으로 된 식탁에 앉았을까요? 아니면 그 옆쪽에 있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앉는 자리하고 비슷하죠? 네, 이렇게 둘러 앉아서 먹었을까요? 아니면 아래쪽 하단 왼쪽에 있는 것처럼 L자 모양으로 된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반쯤 누워서 디귿자 모양으로 된 식탁에서 식탁 교제를 하였을까요? 자, 제가 지금 보니까 화면에 제가 보이는 분들은 지금 4분이 보이거든요. 자, 1번 레오나르도 다빈치, 2번 둘러 앉아서, 3번 L자, 4번 디귿자. 네, 몇 번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네, 3번, 4번, 4번. 김홍윤 이사님 왜 표시 안 하세요? 박경희 이사님께서 4번을 하셨군요. 네, 네, 좋습니다. 네, 1, 2, 3, 4 중에서 어느 것인지
잠시 뒤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들인데요. 다 아실 만한 이름이죠? 네, 우리 김우빈 선 눈이 반짝반짝거리는데요. 펠레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로날드죠. 그다음에 메시가 보이고 마라도나가 보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죠. 근데 제가 정말로 더 좋아하는 선수는요, 이 선수입니다. 네, 늘 웃는 잇몸이 다 드러나도록 웃는 그 호날딩요. 네, 호날딩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누가 세계 최고의 선수인지는 참 가리기가 쉽지 않은 선수들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로날딩으로 좋아하고 메시를 더 또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제자들도 보면요.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는데 따르는 마음 중에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되는데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지를 보도록 하죠. 성경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왜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는가 하면요.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는 거죠.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이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미 아시겠지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양쪽 자리는 자기들이 먼저 차지하려고 예수님께 정치적인 로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기회를 놓친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죠. 예수님 죽으러 가는데 지금 뭔 소리냐, 이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로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분해서 화를 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장면 아니겠어요? 예수님 죽으러 가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요. 그래서 전부 다 사실 다 1등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마음속으로 그 꿍꿍이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죠. 근데 아마 제자들의 귀에는 그것이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거든요.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이 10장 45절은 마가복음의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마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10장 45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십자가를 향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인자가 온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갖게 되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또 싸웠습니다. 또 싸웠어요. 보니까 이게 6월절 만찬 때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이방인들 임금들은 높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갈 때 한 번 싸우고 그 싸운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한 번 더 싸운 거죠. 여전히 제자들은 이제 6월절 만찬이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날 밤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전이죠. 하루 전날까지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1등에 대한 큰 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를 가면은 좋은 자리가 있고 좋지 않은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식당에 가도 좋은 자리가 있고 좀 덜 좋은 자리가 있고 극장에 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오페라라든가 우리가 좀 약간 뭐 좀 좋은 곳을 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지 않습니까? VIP석이 있고요. 그런 것처럼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잔치에는 상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당에도 상자가 있어요. 높은 곳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항상 높은 자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당시에 좀 이제 엘리트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높은 자리를 앉으려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시대 당시에 어느 잔치집에 가면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평범한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6월절 만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앉게 되는데 성경 마태복음 26장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한글 성경에는 앉으셨다, sit-down 했다고 되는데 원래 거의 헬라어 성경에는 이 앉으셨다는 표현이 리클라잉 했다는 뜻입니다. 리클라잉. 그러니까 기대었다는 거네, 기대요. 그러니까 반쯤 누웠다는 뜻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에도 함께 앉으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의자에 탁 반드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모양으로 앉았느냐? 이렇게 반은 누웠던 것입니다. 거의 누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발을 바깥쪽으로 빼고 거의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럼 이 당시에 유대 문화가 원래 이렇게 반은 누워서 식사하는 문화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반쯤 누워서 식사하는 문화는 로마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식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유대 나라에서 이 로마의 식사 방법을 선택한 거죠. 선택했는데 아무 때나 이렇게 누워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을 수 있고요. 쭈그리고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서서 먹을 수도 있는데 6월절 때만은 이렇게 누워서 먹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6월절 때만은 이렇게 누워서 먹으려고 했을까요? 거기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살이를 하다가 자유민으로 풀려난 날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평상시에는 어떤 자세로 먹어도 좋지만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살이에서 자유민으로 풀어줬으니 그 기분을 만끽하자라고 해서 로마 사람들처럼 이렇게 리클라잉 해가지고 반은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앉는 자리에서도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답은 나왔네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된 로마식 그 식사 자리를요. 제가 영어를 하려면 참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 트라이클리움 뭐 대충 알아들으시고 네, 이해하시겠죠? 트라이클리움. 여기 트라이라고 것은 이게 세 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트라이클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식사를 디귿자 모양으로 된 식탁에서 식사 교제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9명이 식사를 합니다. 보통요. 좀 많으면 12명? 그 이상은 아마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12명 이상은 잘 안 앉는 것 같아요. 보통 9명이 앉고 뭐 12명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게 성경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앉은 자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날 6월절 만찬에 호스트가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한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호스트거든요. 예수님이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호스트는 어디 앉는가 하면 왼편 두 번째 자리에 앉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앉았나 보여주시겠죠? 네. 다음으로요. 예수님께서 수지자로 여기는 사람이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요한이 어디 앉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성경에 나와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즉 사도 요한이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예수님 품에 이렇게 예수님 가슴에 머리를 댄 겁니다. 머리를 대고 앉은 거예요.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그리고 식사는 주로 오른손으로만 식사하거든요. 오른손으로만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요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입니다. 첫 번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호스트한테는, 호스트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어디에 앉히는가 하면 자기의 가슴을, 그 사람이 머리를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호스트의 오른편에 앉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어디 앉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서 식사 자리에서요.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묻죠. 누구냐 서로 묻지 않습니까? 나냐 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눈짓으로 말하죠. 눈짓으로 보면서 요한한테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고 요한에게 눈치를 줍니다. 눈치를 줘요. 여러분, 요한이 앉은 자리에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치 주기에 눈치를 주면서 말하기에 제일 편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맨 위쪽일까요? 그러면 눈치 주기에 쉽지 않겠죠? 눈을 마주치기가요? 아마 요한하고 제일 눈을 마주치기 좋은 자리는 끝자리일 겁니다. 여기요. 이게 베드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내가 떡을 찍어 주는 자가 바로 그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팔자를 알려준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바로 주려면은 그 떡을 받는 사람이 어디 앉으면 좋을까요? 베드로의 앞자리에 앉으면 예수님께서 뛰어가가지고 건너가서 줘야 되겠지만 유다가 바로 옆에 있으면 예수님이 떡을 찍어 주기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다가 앉은 자리가 이 VIP석이에요. 호스트한테는 가장 최고로 중요한 사람을 어디 앉히는가 하면 호스트 바로 옆자리에 앉힙니다. 호스트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오른편, 호스트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은 바로 옆자리에 앉혀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당시에 그 어떤 제자보다, 다들 우리가 베드로가 수제자고 요한과 야고보가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그들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VIP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를 바로 옆에 앉혔고 그에게 떡을 찍어주죠. 그리고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나서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게 되죠. 자, 그런데요. 단순히 자리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6월절 만찬 때 같이 식사를 할 때 이 베드로가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맨 끝자리일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고요. 보통 이렇게 6월절 식사를 하게 되면 하인들이 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인들이 발을 닦아줍니다. 이 팔 다 내밀고 있잖아요. 발 닦으라고요. 누워가지고요. 그러니까 하인이 와서 발을 닦아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인이 없으면 누가 발을 닦아주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요한이 닦아주면 좋을까요? 아니면 VIP가 닦아주면 좋을까요? 아시겠지만 베드로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발을 닦아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하인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날 늦었어요. 그날 늦게 와가지고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자리가 맨 마지막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앉았는데 그 자리는 발 닦아주는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발을 누가 닦는가 하면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베드로가 당황했겠습니까? 하인이 없습니다. 자기가 앉은 자리는 발 닦아주는 자리입니다. 근데 발 닦아주기는 싫으니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로 거쳐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서 맨 마지막 자리에 있는 베드로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후라는 말이요. 이 먼 훗날이 아니라 발 닦고 나면 바로 안다는 뜻이거든요. 발 닦고 나면 그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날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발 닦는 자리에 자기가 앉았지만 닦지 않고 주님께서 그의 발을 닦아주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본을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헬라어 단어 중에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디아코네오라는 것은 서브한다는 뜻이거든요. 서브. 여기서 파생된 말이 데이컨이죠. 집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너무 명확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유대 식사 문화를 통해서 봐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느냐. 섬기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섬기는 존재. 섬김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존재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높은 자리거든요. 가장 높아진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발까지 이르기는 너무 먼 것 같아요. 머리와 손발이 가까워야 되는데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할까요? 이제 아시겠죠? 이 트라이클리움에서 어느 자리가 제일 VIP석이고 호스트 자리고 제일 앉으면 좋을 자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은 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싸웠는데 이제 우리가 또 싸워야 됩니다. 어떤 자리를 위해서요? 가장 낮은 자리요. 맨 마지막 자리를 앉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 돼요. 맨 마지막 자리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맨 낮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시리란 거죠. 전 조크를 잘 못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 이제 이름 없이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있고 교회 직분자도 있고 목사도 있었어요. 다 같이 천국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옷을 벗으시고 이런 자리에서 이름 없이 섬긴 사람을 이렇게 막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수님 이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디 있어요 했더니 저 뒤에서 지금 음식 만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디 있어요 했더니 예수님 말씀에 배달 나갔다 했답니다. 안 웃으시는군요. 땅에서 워낙 많이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서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더 많은 칭찬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